교사대학 두 번째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제 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전도사님들께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반목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청소년부 이동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교사대학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사대학 반목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교사대학이라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부족하지만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목회가 무엇인지, 반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명의 교사가 주어진 한 반을 담당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일을 반목회라고 합니다. 반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보통 먼저 떠오르는 것은 특정 과목을 맡아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과학을 가르치는 과학 선생님,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이런 교과 선생님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을 가르치는 바로 담임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을까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을 함께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또 다른 모든 반에 들어가서 모든 반을 가르치는 교과 선생님이 아닌 자신의 반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반에만 관심이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털어놓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바로 이런 담임 선생님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맡은 반 아이들에게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고 그 아이들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반목회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네, 이렇게 반목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함께할 때 어떠한 모습의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의 교사가 되어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생이실 때 기억에 남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 교사의 모습이었나요? 여기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나요?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다면 어떤 교사가 기억에 남나? 라는 질문과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 라는 질문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교사의 모습, 그것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의 모습이었기에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것은 정말 다른 지식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겠지만 그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삶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교과 선생님에게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억지로 무엇을 전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사의 모습을 우리 몸속에 잘 담아서 그것들을 삶으로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파트입니다. 반목회를 하기 위한 학급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라는 조금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것들을 조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출석과 개인 기록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 그냥 매주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서 매일 오던 친구가 이날은 왜 빠졌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친구의 삶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개인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이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고 하면서 그 친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지 다른 선생님이 이 친구들 맞더라도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고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러지 못하면 전화 신방하는 게 제일 좋고 이러할 텐데, 이러한 관계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 마음이 닫혀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의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입학, 졸업 등 기념일을 챙겨준다거나 축하해준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페이스북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서 이러한 관계를 일방적으로라도 무언가를 주면서 우리가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만남을 통해서 삶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훈육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만 생각해도 훈육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 때를 생각해서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벌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통제, 뭔가를 막는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육을 영어에서는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데, 이 디사이플린은 해석을 다르게 해보면 제자화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육은 체벌, 사랑의 매, 통제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은 양육이고 교정이고 돌봄이고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줄 때 이러한 인식 속에 이건 훈육해야 되니까 사랑의 매를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방법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인식을 늘 새기면서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급 운영의 마지막 네 번째 종결 마무리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무리를 설명해드리고 우리 이 반목회 특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떠나가실 때 어떻게 떠나가셨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출석부와 개인 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이것을 후임 교사에게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료만 물려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전해주시면 그 아이에게 또 후임 선생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임 선생님에게 인수인계를 시켜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수인계 시켜드리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학교에 몸이 속해 있지는 않겠지만 내가 맡았던 아이들이 그 교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상 내가 몸으로서 섬기는 이러한 헌신은 봉사는 끝났겠지만 사실상 종결은 없다, 사실상 마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맡은 바를 다해서 항상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사대학 반목회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사대학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깊숙이 이미 침투한 이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교사교육은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지탄을 받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분명히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회 학교 교사는, 그러면은 교회가 변화되고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교회 학교 교사 이전에 코로나19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되든 아니면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든 확실한 것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되는 사실,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면 될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공신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원래는 개신교가 한국 전체 사회에 어두운 부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힘든 이웃들을 도왔고 교회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확진자가 갑자기 급히 증가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근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흥가나 게임장도 잘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특징에 있습니다. 개신교가 처음 생길 때, 이 교회가 기독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일교회나 저기 있는 다른 교회나 모두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교회가 최고야 하는 생각들, 이 때문에 교파들이 나눠지고 교단들이 나누어져서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거야. 우리는 더 잘할 거야. 쟤들은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해.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되게 우스운 것이죠. 우리를 봤을 때 아이고 다 똑같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신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을 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채워줬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주고,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를 해주고, 사회복지가 부족하면 헌금을 그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호남대 김기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서 그들만의 성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니즈들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의 영역 지키기, 교회를 점점 더 성으로 만들기, 교회에 일단 와, 교회에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변화된 언어와 문화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교회는 옛날 언어를 쓰게 된다면 대중들에게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 강압적인 느낌도 들 수 있지요. 사회는 다원화되고 개개인의 취향과 욕구는 더 세분화됩니다. 그런 개개인의 욕구를 맞춰줘야 하는데 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만 위한 교인을 양육했다는 점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전혀 유례없는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07년 기점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 폭발적으로 사람이 증가합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섬길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은혜와 봉사로 채워져야 할 그 봉사자의 자리가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위한 양육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이웃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인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면 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본문인 코로나19 시대 교회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 없다. 이제는 언택트 시대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하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말은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바로 디지털 언어인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유튜브나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개인한테 맞춤형 교육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언택트 시대니까 나는 교사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계시다면 잘 설득해서 함께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의 교사는 함께 걷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다니던 모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중창 단원으로 늘 제가 지원을 했고 엄청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왜냐하면
중창 대회가 열리는데 노예 대회에 나가면 늘 저희는 대상, 금상, 은상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준범아, 너 너무 부럽다. 너네 교회 가고 싶다. 왜냐면 너네 교회는 중창대회 잘 가니까, 잘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쟤들보다 못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높은 상을 잘 받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 축구대회나 체육대회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경쟁해서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비교 우위에 서서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학교 교사로서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와 손잡고 함께 걸어주시고 더 나은 예배 태도를 가지도록 더 나은 큐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씩 옆에서 함께 가주는 것이죠. 그 아이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엄청 높은 수준을 처음부터 요구한다면 이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특히 미디어를 읽고 분별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언어가 더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줌, 카톡 라이브 같은 거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 한 명이 주일 예배마다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지켜보던 선생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너 왜 맨날 예배 드리는데 추리닝 입고 오니? 근데 그 아이의 놀라운 대답. 선생님, 이거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건데요. 저한테는 엄청 좋은 건데요. 비싼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눈에는 이게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전통과 문화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다그치거나 혼내기보다 지켜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자리를 위한 교육입니다. 아동부 교사로 예전에 섬기셨던 분의 일화인데요. 그날따라 애가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혼냈다고 합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왜 이렇게 떠들어? 그 초등학생인데 걔가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터뜨리고 웁니다. 선생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집에서도 맨날 숙제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왔는데 또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나 너무 싫어요. 이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99%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1%도 안 되는 시간을 교회에 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 조금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너무 강압적이거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느낌을 받도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려는 우리 교사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끝으로 제가 생각했던 정말 이 시대의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지요. 우리 교회학교 중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빛인가요? 소금인가요? 저는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빛 주위로 늘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멋져 보일 수 있잖아요. 막 광채가 나로부터 나니까. 그래서 소금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는 무심결에 외우고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소금과 빛, 빛과 소금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빛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빛입니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젖어들어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한번 보십시오. 소금이 없으니까 맛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지역의 소금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빛과 소금 중 특히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로 잘 절여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섬기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교사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동일교회 유치부를 맡고 있는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교사대학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제 사역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도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명감, 사랑, 헌신, 이렇게 특정 단어와 같이 전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에 속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좋던 싫던 여러 가지의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나가거나 간접적으로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 과연 이 전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전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사용하여 길을 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그리고 길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 라고까지의 전 과정을 나는 전도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틀리지 않은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도에 이은 교회로의 인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전도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가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전도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전도란 바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만 전하기도 모자르고 바빠 죽겠는데 왜 나쁜 소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비유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팥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도에 있어서 나쁜 소식을 빼고 말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전도에서 나쁜 소식이란 바로 나, 당신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은요, 죽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전도에 있어서 나쁜 소식은요, 나, 당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가 전도에 있어서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있다면요, 좋은 소식 또한 있어야겠지요. 전도에서 좋은 소식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 당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어서 로마서 5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즉 전도에서 있어서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나, 당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로 인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바로 전도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2%에서 5% 이하의 복음화율이 이루는 사람들에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도 문화관광부 종교 현황에 따르면 18년도 기준으로 19.73%의 종교 복음화율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찬양 가사에 있듯이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복음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하기 앞서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역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떠한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지역에 주되게 살고 있는 연령층은 어떠한지 우리가 세밀하게 파악한 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찾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안산은요, 다른 지역과 달리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몽골 가정에는 몽골어로, 한국과 필리핀 가정에는 필리핀어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단어를, 현지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국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령을 고려하라는 것은요, 연령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어휘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령에 맞게 언어를 바꾸어 또 어휘력을 바꾸어 전도할 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대1 관계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의 전도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모습과 또 교회 앞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물티슈와 같은 실용적인 물건을 통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있는 오늘날 이 시기에는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우리에게 불편한 시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 방법은 오늘날 적절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대면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SNS나 메시지, 또 짧은 통화와 같이 이러한 간단한 비대면 방법으로 활용하여 전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요,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이 복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한 뒤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각적인 것을 많이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로 듣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보고 기억하는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자료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아동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기나 몸을 꾸밀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책갈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보다 확실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도로 같이 발전한 것이 바로 온라인 매개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많은 회의들이 화상회의나 이러한 온라인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매개체를 통하여 전도하고 사람들과 나눔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어 이러한 생각보다 전도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동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교사대학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으로 늘 감당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6개의 강의 짧게 구성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양일간 들은 이 강의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사 대학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